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보시며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를 인격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격,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해, 인격이 좋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인격적이 되어야 되죠. 성품도 좋아지고 교양과 도덕과 예의가 바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종교라는 것은 그런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결정적으로 한 인격과의 만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인격과의 만남,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물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억의 인물들이 사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 보고 싶은 사람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팬을 만나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텐트 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래서 만나면은 얼굴 멀리서 보기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없어요.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한 인격은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에 살아있으면서 만나느냐 아니면 그 인생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순간에 만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언제 만나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인생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니까요. 언제 만나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살아있는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예비한 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격적인 종교라고 말할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격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남으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미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각자들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존경받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이 행하는 사역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참 잘 봤다. 하지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위치에 있고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에서 어떤 생각, 나를 존경하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한테 와서 내가 한 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 좋다, 중요하다,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남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주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바로 그분 메시아입니다. 근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말을 고백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지요. 하나님 너에게 네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하게 하는 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그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내가 고백한 것,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이 곧 나의 실력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곧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력이고 나의 능력인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을 쏟아놓게 만들어요. 그 고백과 그 찬양은 진실되고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 진실된 입술의 고백이 곧 나 자신의 수준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은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잠깐 왔다가 살아서 인생에서 많은 업적과 교훈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드러내지 말라.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특히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자 안 돼요 주님. 주님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막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뭐라고 혼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는 강하고 나는 그래서 원수도 갚고 저 로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들에게 보란듯이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님을 보자 우편에 나는 좌편에 누가 크냐 다툼을 하면서 그때 끝까지 칼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시선들,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겠죠. 잘못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고백과 그것들이 진실되고 또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어야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저기서 들은 나의 경험들, 그 작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내가 뭐 한상을 보고 내가 뭘 체험했던 것들이 모든 시장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지거나 아니면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비로소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고백을 쏟아내놓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바른 인식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행해야 되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나오게 하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내 중심과 나 자아가 깨어지는 삶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적을 정복하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기다림을 깨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런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부활의 승리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온다, 승리가 온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이 십자가에 대한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앞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뚱그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고백 자체, 그 십자가에 대한 내 만남과 고백이 없이는 그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 중심과 자가 깨어지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인격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인격은 누구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들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도덕 교과서에도 4대 성인의 한 번을 올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예수님의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 복음을 얘기하면 이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붙들림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 옆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신앙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도 내가 자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서구에는 성탄절보다 부활주일이 더 커요. 부활주일 축제와 부활주일에 대해서 더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고난주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에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고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쏟은 내가 버린 나의 몸이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는 우리도 만찬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너무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찬을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수님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흘리신 찢기신 몸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역사들이 우리 또한 삶의 신앙의 고백들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낸 것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위기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낸 것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앞에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나요. 우리의 무능이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뭘 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선한 삶을 추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주를 쫓았어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마나 나름대로 그들의 삶이 거룩을 쫓고 뭔가 선하게 살려고 했을까요? 자, 이 정도 내가 주님을 따랐고, 뭐 흔히 세상 말하면 내가 돌을 닦았고,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렀고, 내가 이만큼 니고데모처럼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이렇게 수준을 올랐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권능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만 필요해.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야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어요? 대속의 은혜인 거잖아요. 전가되어진 거잖아요. 나의 죄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드려져야 하는데,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전가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의 죄의 대가가, 나의 죄가 주님에게 옮겨지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에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성취된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길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았던 베드로에게 칭찬해놓고서, 살아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길인 거죠. 사람의 길은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사람의 길에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죄인일 만큼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내게 부족한 게 있는데 이 부족한 것만 채워주면 돼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가, 내가 돈이 부족하면 돈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내 죄가 지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없다. 네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선한 삶을 살고 나 나름대로 내가 어떤 존귀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무가치하고 십자가를 허황되고 십자가를 의미 없고 십자가 자신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이제 뭐 영국 가서 공부하고 변호사 하면서 거기서 예수라는 사람, 기독교를 만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관계, 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성경을 배웠겠죠. 공부하고 하면서 열심히 배웠는데 그가 딱 걸린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딱 걸린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도의 이제 힌두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합리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모든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건세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는 뭐예요? 영화를 볼 때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졸이면서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론을 보고 안심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그 007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007 두 번 죽는다.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007이 한 번 죽을 때는 긴장하지 않겠죠. 왜? 두 번 죽을 거니까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나요. 버림받아지고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괜히 당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당할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인 거예요. 강도는 차이가 있죠. 강도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고 가시의 열리관을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버림받아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갖게 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도 되고 뭐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요? 이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주와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로 인하여 정죄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는 거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십자가 뒤에 왜요? 십자가가 끝이라면 그 길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라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여는 문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잘 묵상하야 다음 주에 돌아오는 부활주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야.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히 잘 감당하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성령 하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